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어머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픈다 하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종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아버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룻기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걸음을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장부터 처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는 결정을 하고 모압으로 가는 길을 가잖아요. 이것은 전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 길을 갔던 그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쫄딱 망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에도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뜻 길을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어쩌면 마지막 자존심 이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 나간 탕자도 호기롭게 아버지를 떠났는데 허랑방탕하고 가진 모든 것 다 잃고 나서 곧장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는 않죠. 대신에 그곳 한 친구에게 가서 돼지치는 일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때까지 떨어진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마지막 자존심 그런 거죠. 진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고 나서야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원문에 보면 자기 정신이 자기한테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이 난 것이죠. 나오미도 의기양양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을 거거든요. 우리는 이 흉년에 잠시 모압에 탁 갔다가 그렇게 잘 피했다가 올 거야 라고 호기롭게 모압길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쫄딱 망했으니까 이런 꼴로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겠다. 그거 정말 죽기보다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자 이제 정말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길지 않은 흉년이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년이 만약 사사기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그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강탈해 갔던 그때를 흉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흉년은 7년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사 기드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이 미디안의 강탈을 경험하고서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대략 한 6년 정도는 그렇게 6년 지나서 미디안에게 해방되고 이제 고향 땅에 풍부해진, 고향 땅이 풍부해진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있었으니까 최소 못해도 한 4년 정도는 고향 땅에 풍성하게 주셨다, 고향 땅에 풍성하게 주셨다, 이런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존심 세우고 계속 고집 피우다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결심하고 진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그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체면 따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감당하지 못하랴,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서목사님 같으면 쫙 찬양을 불렀을 건데 네, 저도 도전받아서 부르려고 준비는 하였으나 여러분, 오늘 바로 주를 떠나 살았던 내 삶의 모든 중심들이 신속히 주께로 돌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의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이 장애가 된다면 속히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버티려고 그럴까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물 다 잃고 모자라서 여러분,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요? 주께 돌이키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큰 회개의 역사,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일어서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또 번쩍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간다고 치더라도 이 두 며느리는 뭐냐? 그래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두 자부에게 간곡히 만류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잘 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은 너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또 소망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이제 자유롭게 해라. 너희 고향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너희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미가 만류를 하자 두 자부가 다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만류를 합니다. 아니다, 내 딸들아. 이제 가는 길은 너희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가 너희들이 재혼을 할 수가 있냐? 내가 또 아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형사취수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사취수제를 할 수가 있나?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 돌아가라. 진심으로 만류를 해요.
여러분, 형사취수제는 우리나라 고대 사회도 있었는데 먼저 신명기에도,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사실은 이제 이것은 가문의 어떤 이런 대를 잇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과부된 여인의 최소한의 복지 정책이었던 거죠. 복지 정책이었던 거죠. 근데 기럯과 말론이 둘 다 죽었어요. 누가 너희의 남편이 될 사람이 있겠냐? 나는 나이 많고 지금 나오미가 새로 시집을 가는 거, 나오미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서로 간다 한데 그 아이가 크도록 너희가 기다릴 거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이 소망 자체가 없는 그런 길을 너희가 걸어갈 거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 인생 너희가 정말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두 번째 강곡한 만류의 오르바는 내 어머니,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별하고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룻은 그 시모를 붙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가 이렇게 자부들이 자기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들이 나오미에게는 짐이고 호기일 수도 있습니다. 호기롭게 나갔던 그 모압인데 쫄딱 망해서 돌아가는 것도 그런데 아들을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켰잖아요. 이 두 자부를 그 증거물로 데려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일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끝에 보시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만 보기만 봐도 그냥 마음이 더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미가 자부들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만류하고 있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 모압 여자였던 이 두 자부 오르바와 룻에게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냥 이사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그것은 믿는 신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지금 끝까지 만류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너희의 원래 믿고 있던 그 신, 모압의 신, 그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버린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한 것인데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믿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류에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 그 오르바를 두고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그가 그냥 고향 모압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요, 원래 믿던 그 모압의 신, 모압의 제일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그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16절 룻의 정말 확고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나온이 됐다. 그 굳은 결심에 더 이상 이제 돌아가라 만류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룻이 어디서 이런 투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어디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겼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을 봤을 때, 야,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죠. 남편 죽었죠. 시동생 죽었죠. 가세는 날로 기울어가지고 이제 빈털털이 된 그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 아닙니까? 시집 한번 잘못 와가지고 졸지에 청산가부 돼가지고 게다가 생활보호 대상자까지 된 그런 지경이니 이런 가정에서 뭘 보고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시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기네스북에 넣어야 되는 기적의 하나가 되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있을 수는 있지만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아주 극히 드문. 도대체 룻은 어떻게 이런 불굴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저는 6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 그 여인이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이 언약 백성인 것이 생각났고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결단하게 만든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죠. 여러분, 그 돌보셨다라는 그 단어가 원래 뜻은요, 비지트거든요. 방문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소식 나오미가 들었는데, 나오미만 들었을까요? 두 자부도 같이 들었을까요? 나오미만 들었다. 두 자부도 같이 들었다. 예. 여러분, 당연히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 소식이 시므에게 온 소식으로 들은 것이고, 룻은 그 소식을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주신 소식으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구나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소식을 전할 뿐이고 그 소식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백성,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한 사람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고 한 사람은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이 룻이요, 나오미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어머니의 하나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믿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어떠함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다 망해가는 가정 형편 가운데 나로부터 전해진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꼴이 이런데 복음 전해서 뭐가 되겠나? 여러분, 그것처럼 쓸데없는 생각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구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말씀 하신 줄 아세요? 그 바로 앞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형편없는 것들이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어떠하심을 증언할 때에 어디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굳건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주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오미가 더 이 두 자부를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 따라가는 거 너네들 아무 소망 없다. 나와 함께 가봐야, 언약의 땅에 가봐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봐야 너네 그냥 과부로 계속 살 거야. 뭐 획 바뀌냐? 그런 거 없고 희망 없고 뭐 잘 될 거란 그런 보장도 없어. 그래도 따라갈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것일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다, 이 길 따라가 봐야 네가 생각하는 뭐 팔자 고치는 그런 묘책이 생기는 것 아니라고 그득그득 확인을 해주자 오르반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보다 자기 신을 섬기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광 받는 게, 만사형통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하고 있으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길을 가는 것은 그냥 평생 갑으로 살면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아야 하는, 완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한국에 존경받는 몇 분의 목사님 계신데 그중에 이재철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재철 목사님 회심하신 것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회심한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본인이 그때 회심을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 뭐 사업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날도 사업을 한다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막 2시고 3시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아토트 벨을 눌러서 아내를 깨운답니다. 2시, 3시 들어가는데. 그런 즐거움에 사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남자들 꼭 그런 직구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어이 그렇게 깨워서 라면 끓여라, 뭐 새벽 2시고 3시고 그렇게 들어와서는 아내에게 온갖 행패를 하는 그런 남자가 있거든요. 이재철 목사님이 아직 불신자일 때 그랬답니다. 그날도 새벽 2시에서 넘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어째 그날따라 아파트 벨을 누르기가 싫어졌대요. 싫더래요.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아파트에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내가 쓰러져 자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자기 전에 아마 일기를 쓰고 있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일기를 이렇게 읽게 된 것이죠. 자기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일기를 썼나 하고 몰래 아내의 일기를 들여다 봤대요. 그날 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한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이재철 목사님이 거꾸로진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므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이재철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옵니다. 아내의 일기는 이렇게 계속됐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남자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나의 무능함을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재철 목사님이 완전히 엎드려져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걸레같이 더러운 인생을 살았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이 이재철 목사님이 회심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 입장을 보세요. 주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남편이니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남자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여러분 이와 같은 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되는 길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십자가 굳게 부여잡고 변함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취하는 그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임을 받아들이고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굳게 부여잡고 울면서라도 아프지만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굳게 붙들고 주님 주신 그 길 따라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심지어 매일 죽음을 생각할 정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이기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